할렐루야. 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나누시고요. 좀 그렇게 해주시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식이 없으니까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도 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제목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 포도나무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연결되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수분도 영양분도 잘 흡수하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이 연결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또 생기가 돋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망한다라는 것은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다라는 겁니다. 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 표현을 해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절되면 망하는 건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볼까요? 6절 말씀에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뭐한다고 그랬어요? 버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망하는 모습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려서 세상을 사는데 그렇게 힘들게 박복하게 내 힘대로 살아봐야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울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네가 내 말을 버린즉 나 또한 너를 버려. 그래서 버림받으니까 사울의 삶을 보면 왕이었지만 육신적으로 비참해집니다. 그래요. 가진 거 다 뺏겨버려요. 왕의 자리도 뺏깁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혼미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미친 자 되었다 그랬어요. 정신적으로도 불안하고 늘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니까. 영적으로도 나중에는 점쟁이 쫓아가가지고 엔돌에 신들린 여인 쫓아가가지고 점이나 보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관상이나 보고 다니고 이런 모습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버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죽어가기, 전쟁에서 자식이 칼에 죽게 되고 또 왕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죽기가 힘들으니까 부하한테 나를 좀 죽여달라. 그러니까 부하가 죽이질 않으니까 자기가 칼을 가슴에 대고 앞으로 거꾸라져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함께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그거예요. 왜? 자기 선대 왕이 버림받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주님 떠나가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안 돼요. 자,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대체 지식이 뭔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도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은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지식이 뭘까라는 겁니다.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 앞에 6절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할 때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지식이라는 말씀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다아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아트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은 맞지만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히브리어로 다아트 써왔지요. 하나님 아는 지식 맞아요. 그런데 이 지식은 내가 경험해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뭐 방송만 틀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 말고 말씀은 많이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씀이 많이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고 느끼고 말씀 때문에 울고 웃고 그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아트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제가 그랬죠? 정관사가 붙어 있다 그랬죠? 영어로 말하면 더라는 정관사가 붙음으로 해서 어떠한 특별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지식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경험되어진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말씀 앞에서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말씀 붙잡고 감동하고 울고 웃고 이런 거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특별히 이 정관사, 이 영어로 말해서 더가 붙어있는 정관사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붙음으로 이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얻어지는 지식은 이야기하지만 호세아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금 지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라는 영어의 정관사 더는 특별한, 더하고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지식을 빨리 회복하라라는 거지요. 그 지식을 빨리 알으라는 겁니다. 그 지식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관사가 붙어있는 이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별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지식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의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지식, 그게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호세아서 1장에서부터 읽다가 보면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 1장에 있는 내용, 그것을 지금 호세아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1장에 이제 가보십시오. 호세아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 드디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잠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여기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남쪽 이스라엘은 원래는 한 나라였지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지금 호세아가 예언할 때는 이미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비교적 이게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다가 보면 알 수 있지만은 비교적 남쪽 유다는 정권 교체가 평화롭게 어떤 특별한 정변도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그리고 영적으로도 평화로운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명맥을 남쪽 유다에서는 유지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10지파, 북쪽 이스라엘이거든요.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나눠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변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불안해져요. 늘 왕이 3일 만에 축출당하기도 하고 7일 만에 막 이렇게 축출당하기도 하고요. 정변이 일어나고 또 영적으로도 이들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남쪽 유다. 그런데 이때 호세아가 예언을 할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누구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호세아서 1장 1절 자세히 보십시오. 이 1장 1절을 통해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에요. 이것은 남쪽 유다의 왕, 비교적 순조롭게 영적으로도 평안하게 이어가는 나라였는데 그 된 시대에 그 다음에 북쪽은 반면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호세아가 여로보암이 왕이 된 때에 그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호세아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의 메시지는 여로보암에게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가 가장 흥왕한 때예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된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 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시대 때에 그때에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호세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호세아는 남쪽 선지자입니까? 북쪽 선지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앞에 1장 1절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지금 남쪽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에 예언을 하는데 호세아가 예언을 할 때 호세아가 어떤 북쪽 사람이냐 남쪽 사람이냐 이것도 중요한 건데 호세아는 영적으로 암흑기에 돼 있는 그러나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여로보암 시대의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글을 쓰면서 남쪽 유다의 형편을 더 자세하게 유다를 먼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호세아는 지금 선지자로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에 살면서 육신적으로는 이 암흑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의 왕국, 즉 남쪽 유다의 모습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호세아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래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은 군사적으로 봐도 12등이라고 합니다. 170개국 되나요? 그 중에서 12등이면 대단히 잘 사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이 나라가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호세아처럼 내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저 나라, 천국, 그리스도인에서 다스려지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세아의 모습, 호세아는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남쪽에 하나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속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도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세속에 오염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로보암 2세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에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호세아가 나와요. 자, 여기 여호와가 나오고 호세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그 이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호세아는 어떤 이름입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한번 따라합시다. 호세아. 이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여호수아라는 발음을 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적 발음이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것이 헬라적 발음이 뭐냐면 예수라는 발음입니다. 따라서 지금 호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고 난 내용은 뭐냐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투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 1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이해할 때 이것을 구속사적 의미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1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그 뜻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봤더니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2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라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떠한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보다 이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그 백성인데, 하나님보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보다 다른 남편에게 마음을 돌린 음란한 여자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므로, 이 하나님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 백성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음란한 여자 이름이 뭐예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이 고멜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반영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라는 겁니다. 고멜이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고멜에 대해서 이름이 무슨 뜻인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뜻이 완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경학자들은 이것을 완성으로 번역을 하니까 전혀 그 이름에서 호세아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지요. 히브리어의 고멜이라고 하는 것은 끝, 영어로 the end입니다. 끝이에요. 끝장났다라는 거죠. 종말, 끝.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종말, 인간 말종,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고멜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지없이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 말종이 돼버렸다, 그 뜻이에요.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끝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꿈도 미래도 없는 불쌍한 존재, 그게 고멜이라는 말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호세아가 이것을 내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하는 것,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곁길로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 그것이 고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지금 호세아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우리의 귓가에 강력하게 외치는 것, 내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고멜과 같이 끝장난 인생,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버린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예수님 반영한다고 그랬죠?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치명적이잖아요.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자, 음행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로서. 그렇죠? 목회자에게 가서 술집에 가서 뭐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겠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여기 디블라임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되어 있던, 우상의 신전이 있던 지역 이름이에요. 그 지역에서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인간 말종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버릴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소망 없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로 맞이하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시는 호세아, 결혼을 합니다. 도저히 신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나,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나를 받아들여 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그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같은 인간 말종,
도저히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나를 우리 예수님이 신부로 맞이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해내는 내용은 뭡니까? 보십시오.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생산하는 내용.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 모셨어요. 우리의 신랑으로 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시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3절에서 고멜이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거기에서 아들 이름을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는데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또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스르엘이라 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원래 이즈라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원어 성경에 이즈라엘이라는 겁니다. 그 뜻은 본문에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겁니다. 원래의 정확한 뜻은 찢어서 흩어버린다라는 거죠. 도저히 그야말로 여러분 찢어서 흩어버린다는 뜻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찢어서 버려버린다는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받아들일 수 없었나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본문에 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인지 4절에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예후가 등장을 해요. 예후는 누구냐면 열왕기하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누구냐면 아합 왕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해가지고 영적으로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럴 때 예후가 나타나서 아합 왕을 과감하게 처리해버려요.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정권을 잡게 돼요. 예후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예후를 통해서.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후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열왕기하 10장 11절에서부터 계속 보면 유다에 있는 예후가 아합 왕에게 있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속에 계속 내려가다 보면요.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유다의 왕의 족속 42명까지도 과감하게 처참하게 죽여버려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고멜이 생산해내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명령을 준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명령보다는 자기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허사와 계율이 가득하고 그 포악함과 잔인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내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수악하고 더러운 모습들로 표현되어진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 그래요. 신랑으로 맞이했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나 인간 말종 이 고멜이 살아가면서 생산해내는 내용은 뭡니까? 그 마음속에 거짓과 위선, 예배를 드려도 정직하게 드리지 못해요. 와서 앉아있지만은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 늘 불평.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생산해내는 모습들은 다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살면서 부부가 늘 한 번 평안한 가운데 손잡고 여보 사랑해 그런 고백했습니까? 그냥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아직도 성도들과의 갈등 속에서 나는 저 사람이 있으면 소화가 안 돼. 나는 저 사람과는 말하기도 싫어. 이스라엘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찢어서 버리고 싶은 내면적인 타락과 내면적인 피폐함의 모습을 우리가 생산해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입니까? 늘 부정적이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마음속에 섭섭함으로만 가득 차 있고 원망과 다툼,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 없어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 했지요, 예후처럼.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위선 속에서, 거짓 속에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로 맞이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볼 때 버려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야, 같이 가자, 버려버릴 수밖에 없고 찢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 내 백성이 그 지식이 없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 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6절 말씀에 고멜이 또 임신했어요. 임신도 잘해요.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제 딸을 낳습니다, 이름을 져줘요. 호세아에게 말하길 뭡니까? 로루하마라는 이름이에요. 로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제가 헬라어를, 원어를 그대로 써왔습니다. 로루하마라는, 앞에 로라고 하는 거,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지만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제일 앞에 있는 로라고 하는 것, 여기 루하마라는 겁니다. 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노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라는 말을 빼면 루하마, 나중에 본문의 말씀 여기 2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아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 해서 이제 로자가 빠져버려요. 부정이 빠져버립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6절 말씀에 로루하마 다시 보십시오. 히브리어에 로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은총을 얻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죄와 관련된 모습이에요.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로루하마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6절에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이스라엘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영적인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아담의 원죄와 내 스스로의 자범죄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호세아가, 너는 하나님 아는 지식,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뭐 죄인이야, 뭐 영적으로 내가 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존재인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거지 뭐 신앙 가지고 다닙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지요. 뭐 교회 일한다고 그래요.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뭐 이게 신앙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로루하마, 도저히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고멜이 맞이해 인간 말종과 같은 나를 신부로 맞이해 주셔서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래요, 영적으로 구원받을 존재라는 것을, 영적으로 은총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영적인 갈급함도 없어요. 뜨거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간격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영적인 간격 없어요. 우리 주님, 나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저도요, 장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교회 다니고 폼 잡고 다니고 이러고 다녔지요. 원망은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불평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끝까지 참으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데, 나는 교만하고 나는 떳떳해요. 내가 뭐, 우리 주님이 뭐가 필요 있어? 이러고 다니면서, 그런데 참 우리 주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주님 원망하고 곁길로 갈 때에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제가 뭐 목사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나님 좋을 것도 없다니까요. 끝까지,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멀그러미 쳐다보시면서,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 주님이 그 법정에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 알지 못한다, 그럴 때에도 끝까지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본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나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나 못해요 그러면 손 잡아서 끌고 가세요. 놓으세요 그러면 다시 달려와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붙잡아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지금 우리가 그걸 깨닫고 있냐는 거죠. 좋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호세야 나의 남편이에요. 인간 말종과 같은 나를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성경 보십시오. 6절에 고멜이 임신해서 로루하말 아이를 낳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우리 주님의 마음, 오직 하면 나 너 용서 안 해, 너 영적으로 구원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을 얻게 하겠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이건 것 같아요. 나 너 보기 싫어, 나 이제 너를 버릴 거야. 그러다가도 버리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알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끝까지 신앙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 내가 괴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내 눈에 눈물을 유리병에 담아서 개수해서 갚아주시는 주님,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주님이 그때도 같이 해주셨잖아요.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시고, 부족한 종이 무엇인데 말씀 증거할 수 있는 목사로 삼아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 본 적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냥 폰만 잡고 다녔지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와 맞닥뜨린 적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선혈이 내 심장을 두드리고 울려본 적이 있습니까? 호세아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내 백성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망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또 하나 뭡니까? 또 아이를 낳습니다. 5절에서는 긍휼히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다가도 하나님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 이걸 못 깨닫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아기를 낳았는데 8절에서 아들을 낳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라는 겁니다. 로암미, 아까 제가 앞에 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노라는 뜻입니다. 암미라는 거,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로암미 하면 내 백성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봤더니 9절 말씀에 로암미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버린 불쌍한 인생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요. 약속했지요? 하나님 약속 하나도 안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에 대해서 카버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버넌트, 다윗의 언약, 야곱의 언약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의 언약이 나와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너무나도 두렵고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약속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주님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세요.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거부가 돼요. 살다가 보니까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이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된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얘기하면은 오늘날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 다 하나님 앞에 약속 다 세례 받을 때 약속한 거 여러분 기억합니까?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약속 다 깨버렸어요.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약속을 합니다. 예배 드렸습니까? 살기 괜찮으니까 예배 드립니까? 일 있으니까 예배 교회 나오는 거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 예배, 그런 거 있었냐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로암미, 내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6장 4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거 원한다. 자, 제사, 번제, 이스라엘 백성 제사, 번제 얼마나 잘 드렸습니까? 죄를 지면 질수록 인간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보상 효과로서 종교 행위에 심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니까 더 열심으로 예배는 잘 참석해. 일이 있으니까 예배 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인애 원하고 제사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6장 4절에 인애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면 번제보다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제발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깨달으라는 겁니다. 언약 다 파괴해버리고 창세기 28장에서 다시 보면요, 28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는데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아유, 11조? 못 드려요. 아까워서. 하나님의 것 슬금슬금 손대고 말은 또 얼마나 또 그래. 이게 지금 고멜, 인간 말종이 생산해내고 있는 죄악의 모습.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킵니다. 11조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11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배신하고 은 30을 얻었던 가룟 유다가 은 30 한 푼도 못 쓰고 목을 메어서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배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거 11조 빼먹고 좋다고 아유 그거 빼갖고 보험 들으면 어때? 결코 유익이 안 된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설교 잘 하시다가 11조 하니까 재수가 없네. 또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애우와 같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 속에 허사와 계율만 있고 죄악의 모습으로 오염된 내 마음의 내면적인 모습, 더 나아가서 로루하마처럼 인간의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별로 갈급하지도 않는 이러한 모습, 또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 등져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그 인간들, 그 인간을 향해서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셀 수 없게 많이 해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2장 1절 보십시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아까 로가 빠져나갑니다. 이제 로, 암미, 이제 암미, 내 백성, 언약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네가 이런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로 암미에서 암미라 하고, 내 자매에게는 로루하마에서 루하마,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다시금 구원해 주시겠다. 네가 곁길로 갔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것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4장 6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말종과 같은 고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셔서 나를 신부로 맞이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산하는 모습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입니까? 아직도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앞에 주여, 호세아의 크신 사랑,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에 주여 감격하게 해주시고 내 내면적인 죄악의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 다 파괴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3분 정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나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여,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 죄악된 모습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여, 이제는 주님 의지하며 이제는 주님 사랑하면서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역사와 비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로루하마를 로하마로 만들어 주시고 로암미를 암미로 만들어 주시며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끝까지 포기해 주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까? 주여, 주의 사랑 깨닫지 못하고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모셨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한데
그것을 알아야만 내가 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 가지고 세속에 물들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일생 동안 주를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주신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